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날의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날,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함께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속죄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죠. 그런데 23장에서 또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대속죄일을 지키는 제사장이 어떻게 그것을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대속죄일은 이날을 지키는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하면서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장은 제사장에게, 23장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명령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이 모임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모여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나를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란 무엇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완전한 자기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대속죄일 날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안식일이랑 동일하죠. 모든 날의 규례는 사실 안식일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보다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좀 더 강화된 명령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실 다른 날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사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에는요, 노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일도 그쳐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날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 날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사도 죄의 문제를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참회의 날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속죄일은 참회의 날이면서도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대표인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원수가 되었던 사이가 다시 친구로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대속죄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화목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원수가 그 마음을 돌이키려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고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고 철저히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방식이 완전한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1년에 한 번뿐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런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통해 언제든지 주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가요?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죄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방된 자유인의 신분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